24장 42절부터 48절까지. 창세기 24장 42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옆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병에 물을 내리고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 후 전에 미가가 받은 병에 내게 나와서 그물로 내려와 이르기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천원에 내게 마시게 하라 한들,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면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미담이냐 그들의 병기가 나오려서는 않아 너희를 내달라라 하며, 내가 호거리를 그 코에 대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이라는 데부터 줄여. HI 써졌지? HI. 네. 그걸 줄여. 됐어. 그만. 됐어. 됐어요. 잘했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게 부인을 맞이하러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무작정 보낸 거예요. 자기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절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기의 며느리감 될 사람을 자기가 원래 떠났던 고향의 친척 중에 한 아이를 통해서 이제 며느리를 삼으려고 보냈어요. 어느 집에 어느 누구한테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러면 쉽겠는데, 이 종은 무작정 지금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우물에서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늘 창세기 24장 42절에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이 무엇인가. 알겠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이 형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뜻하는 바, 여러분이 계획하는 바, 여러분이 원하는 바의 계획과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형통한 길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형통한 삶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붙어 살아가는 삶이냐 떨어져 살아가는 삶이냐, 이게 형통을 이제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은 거기에 이삭의 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 집 딸인지, 어디에서 만날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그냥 가라고 하는 곳에 갔을 뿐이에요. 알겠죠? 이게 형통함이에요. 이게 형통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는 일에 아무 생각 없이 실행하는 삶. 미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리 계획하지 아니하고, 미리 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바보 멍청이처럼 뭐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형통이라는 삶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획 세운 일이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풀려가고, 내가 만들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확정도 없고,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이 내게 닥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하는 바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뜻하는 바, 내가 아무리 원하는 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내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계가 없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점쟁이들이 말하는 여러분 가정이 형통함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계가 있는 삶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바의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곳의 삶이 형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이곳이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억지로 끌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이곳이 가장 불행을 자초하는 환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은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입증됐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다 그랬죠. 구원 역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속에 여러분은 파묻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그 계획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중이 지금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 돼서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삭의 부인을 반드시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데려오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바로 그 프로그램 안에 이 엘리에셀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가 비록 이 이삭의 부인을 데리러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반드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데려와야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 일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그를 사역자로 보내신 것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엘리에셀은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심부름하는 종이었지만, 또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았던 종이었지만, 사실은 그는 누구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조명해야 돼요. 내가 뭐 개똥을 치우든 뚱이똥을 치우든 뭐 몽실이를 모욕을 시키든 내가 주방에서 밥을 하든 뭐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나의 지금 오늘의 이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속해 있는 삶이냐, 구원 역사 안에 속해 있지 않느냐가 형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파라과이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러분이 뜻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잡혀있는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그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한다고요? 형통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몸종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안에서, 그러죠? 이제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오는 그 엄청난 지금 과업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이 창세기 24장 42절 그 이후로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게 요셉의 뜻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가 그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그의 뜻이 아니었죠.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의 뜻이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이곳에서의 영원한 삶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들은 참으로 자카르타 사역에 낮에 땀을 흘리면서 전도하러 가고 싶은 게 여러분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는 게 여러분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했으면 하는 것도 여러분 뜻일 수도 있어요. 악기를 배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이 일이 풀려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지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팔렸죠. 노예 신분이 되었죠. 매일마다 아침에 기상해서 바닥부터 땅바닥부터 집까지 청소해야 되죠. 돼지우리 다 치워야 되죠. 양똥 다 치워야 되죠. 짐승들 밥 먹여야 되죠. 그리고 빨래 청소 다 해야 되죠. 그건 요셉의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그것도 또한 요셉의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에 비춰보면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개통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팔지 않아도 반드시 애굽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반드시 총리가 돼야 돼요. 2인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이 이스라엘의 70명의 야곱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식구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야 될 반드시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70명이 약 한 300만으로 불어나게 하는 그 일을, 그 민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가 채용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노예에게 노예로 팔려갔든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에 들어가든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표에 속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게 형통이냐 불행이냐. 자, 여러분, 우리 상훈이가 지금 애국으로 팔려간 지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니까 센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죠. 한국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스페인시를 잘해요. 뭐 앞에는 산뿐이 없죠. 옆에는 좌우의 황량한 벌판이죠. 뭐가 있겠냐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쓰죠. 또 기도해야지. 숙제가 다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씩 오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뭔 말을 어떻게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죠. 너무도 힘든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비록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섭리가 그 아들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이 그에게는 가장 형통한 길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길인 거예요. 알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뭘로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영원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상 최대의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 박우진이가 나 이제 떠날래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도망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하나님은 뭐예요? 미국에 잘 살고 있는 저희를 여기 이쪽으로 다시 데려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의 이런 형통한 삶을 주는 거예요. 형통한. 왜? 하나님께서 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저 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만큼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표현한 게 호세아서예요. 저와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저도 공부해보면 제가 지금 허리 쪽이 안 좋아가지고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간신히 침대 위에 올라가면 한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몸을 조금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공부하기 여러분 힘들죠? 계속 공부하기 힘들죠? 근데 나는 공부가 그렇게 재밌어요. 허리가 빠지든지 말든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회사 사장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되면 힘들죠.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보다 더 복음을, 보다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나는 것처럼 더 행복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든 스페인어를 공부하든 또 이번에 언니들 에세이 준비하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나온 과제가 여러분 에세이가 뭐 파라과이의 환경에 녹색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에세이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에세이를 소화해내는 그 능력이 되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쓸 수 있단 말이죠. 이 죄 많은 인생,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염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테마만 바꿔주고 단어만 채용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질문의 해답이 어디서 찾아지냐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찾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든 유전공학을 공부하든 생물학을 하든 어떤 학문을 공부해도 그 학문의 물음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모든 학문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들을 연구하고 탐구할 뿐이에요. 수학도 하나님이 수학의 논리에 따라 창조한 세계를 더듬어 가는 거예요. 생물학도 물리학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한 부분을 연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학문이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공부가 사실은 뭐예요?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는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그 공부의 내용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받느냐 사용받지 않느냐의 형통과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비리그 쪽에 공부하는 뭐 에일이니 프린스턴이니 뭐 하버드니 뭐 이런 많은 유명 대학이 있지만 그 대학을 졸업을 한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불행인 거예요. 그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죠? 또 대학을 안 나오면 어째요? 또 내가 뭐 중학교 졸업이면 뭐 어쩌냐고. 여러분 혹시 뭐 나중에 뭐 죽을 때 뭐 관에다가 뭐 저는 뭐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그랬어? 뭐 졸업장을 갖고 관에 들어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나중에 나이가 70이 되면 학력이 평균화되는 거예요. 평균화되는 거예요. 70에 가서 내가 무슨 대학을 나오니 그런 말 사용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장수할까? 뭐 이런 대화가 그들의 대화지. 뭐 80세 돼가지고 내가 뭐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뭐 그런 말이 사용할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어디 좋은 뭐 약이 없는가? 뭐 신경통에 좋은 약이 없는가?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가? 우리 대부분 뭐 2015년도 되면 뭐 우리 새해 인사 그래 뭐 가정과 직장이 형통하기를 막 이러잖아. 뭐 뜻하신 바가 잘 되시고 근데 다 그거 무속화된 용어예요. 여러분들 이제 2015년에 부모님들에게도 글을 보내고 또 친구들에게 보낼 때 성경적인 형통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 그렇게 생각해요. 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 친구들이요. 우리 2015년도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형편이 우리에게 아니 2014년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에 우리가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글을 보내야 할 것이에요. 요셉은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했던 말씀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랬어요. 요셉.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했다. 이랬어요. 자,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코스타네라의 환경이 함께 한 게 아니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우영이와 함께 아둘람 공동체에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호준이와 아둘람 공동체에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이트클럽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술 취하고 방탕한 곳에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해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분이지 함께 동고동락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공범이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요셉은 충실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순종의 결과가 감옥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의 결과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악한 상황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그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게 공식이에요. 신앙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우리가 빠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곳 환경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졌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면 오늘의 나의 환경과 나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내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 주인의 말을 따라 순종함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죠? 곧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셉은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노예 신분으로 바꿔져 버렸고, 그리고 그는 감옥까지 들어가서 정말 가장 인간으로서 노예 신분이며 죄인의 신분까지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밑바닥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무엇 때문에 노예가 됐으며 무엇 때문에 죄수가 되었느냐, 이게 답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형통한 삶이 되시길 바라요. 2015년도에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형통한 삶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아둘람 공동체에 놓여주시고
나를 이곳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내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이 형통의 삶이다. 형통의 삶. 오늘 우리 저녁의 메뉴가 참 맛있었어요. 아까 거기에다 밥을 2번 먹었어요. 근데 낮에 군것질을 많이 하고 엠파나다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사람은 별로 맛을 못 느끼고 먹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정간사가 장 한 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도 감사할 줄 알고 먹어야 돼요. 감사할 줄. 그게 신앙이에요. 된장 하나에 상추 하나가 올라와도 감사할 줄 알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힘든 여건이 만들어지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도 그 삶에서 일하시고 그 감옥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여러분의 삶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은 그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성경적 단어를 아직 이해를 못함으로써 나오는 결과예요. 짜증나고 실증나고 때려치고 싶고 그러죠. 이런 요소들이 다 뭐냐면은 아직 나의 정체성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표를 세우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플랜을 내가 잡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결국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와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으니까. 한번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진짜 바라고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원했고 바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 혹시 이거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다들 좋아요. 대단한 믿음들을 갖고 계시네. 잘 들어봐요.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 외에 나의 계획표를 돌리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내 계획표,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끌어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읽었어요? 사람이 그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이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계획표와 정반대로 여러분을 끌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요셉이 계획했던 것은 아마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냐면 옷도 형들하고는 완전 다른 옷을 입혀줬어요. 응? 제일 좋은 메이크로만 입혔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자기의 기대와 전혀 반대인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형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자기 인생의 삶이 정반대로 흘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 길로 인도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가고 싶고 좋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기 싫고 견디기 힘든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바와 정반대의 길로 내 길이 흐를 때, 그때는 뭐예요? 그 누군가가 내 길을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이에요. 최선. 오늘 여러분 중에 그 독후감을 썼는데 우동 한 그릇이라는 독후감을 썼더라고. 우동 한 그릇. 근데 우리 푸른이가 그 독후감을 썼는데 참 너무도 귀한 그 언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맨 뒤에. 다 빚에 쪼들려 가서 세 식구가 우동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워야 될 그 상황인데, 우동집 주인이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손님들이 좀 테이블에 앉고 싶다 해도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2번 테이블을 계속 비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올 때마다 격려해주고, 문이 다 닫혀지는 시간에도 문을 열고 반겨해주고, 어느 날 몇 년이 흐른 뒤에 우동가게에 나타난 사람은 그 허름한 옷이 아니라 이 일본 사람이 제일 시집갈 때 성인식 때 주는 옷이 기모노예요. 기모노 옷에 참 양복을 입고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따뜻한 우동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한 인간이 불행한 사람에게 따뜻한 우동 한 그릇에 그 격려 한마디에도 그의 전 가정의 삶이 바꿔줄 수 있단 말이죠. 하물며 우동집 아저씨가 주는, 그 아줌마가 주는 메시지 하나에도 한 인생의 가정이 바꿔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이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우리의 변화는 한 가정의 몰락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의 변화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안타까울 일이에요. 안타까워. 자, 한 이야기는 뭐냐? 자, 이것을 주면 바로 먹을래? 아니면 15분 있다 먹을래? 15분 있다가 먹은 사람은 또 상을 줘. 근데 뭐야? 어떤 애는 15분 있다가 또 상을 받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받자마자 먹었단 말이지.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5분 참고 먹었던 애들이 다 잘 돼 있더란 말이야. 사람은 오늘을 인내할 줄 아는, 오늘을 참아낼 줄 아는, 또 다른 상을 바라보면서 참을 줄 아는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삶은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이 시간 속을 허비하면 쾌락에 낭비하고, 술 취함에 낭비하고, 낮잠에 늦잠에 낭비해버리면 내일의 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인내 가운데 연단되고 그 연단 가운데 참 소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들이 아까우면 뭐냐. 저녁에 밥숟가락을 떼고 내려와서 벌써 내가 원하는 공부의 진도에 3분의 1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호준이가 이번에
독후감 썼는데 처음에는 나는 알아본 줄 알았어요. 알아보. 이게 글을 알 수가 없겠다. 이게 어디 인간이 쓴 글인가, 이게 원숭이가 썼는가 했는데 도저히 못 알아보겠다 했더니 다시 가서 고쳐왔더라고요. 근데 너무도 깨끗하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주이도 꼼꼼하게 노트를 잘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본인이 원래 자기의 그 습성, 자기의 그 습성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경 필사에서 벌금이잖아요. 우리 호준이 벌금이잖아요. 우영이도 벌금.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글씨냐 말이죠. 어? 자, 이게 우리 우영이도 우리 호준이도 얼마든지 글씨를 깨끗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시험관이 여러분 대학 가면 시험관이 일단 주잖아. 주면 일단은 그리고 이번에 그 에세이 쓸 때 연필로 쓴 사람 손 들어봐요. 셋이 연필로 썼어. 아, 원인은 연필로 썼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이 나라 연필로 쓰면 시험 인정 안 해줘. 혹시 그거 몰랐어? 안 돼, 안 돼. 그 사람은 감독관이지 채점관은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이 나라는 절대 연필로 쓰면 안 돼. 떨어져. 아무리 잘 써도 긁어버려. 딱 이렇게 긁어버린다. 세 사람은 연필로 썼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원인은. 응? 그러니까 이번에 열심히 다시 준비해서 정확하게 펜으로 쓸 수 있어. 왜냐면 일단 뭐예요? 일단 이 연필로 쓰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처음에 연필을 쓰고 다시 정정해서 다시 바꾸라고 임시적으로 쓰는 거지. 바꿔야 되니까. 자, 우리 호준이도 우리 우영이도 얼마든지 글을 깨끗이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거야. 나는 깨끗이 쓰지 않을 존재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다시 패스를 안 시켰단 말이지. 이거 다시 써가지고 와. 이 두 번째 올 때 깨끗하게 써갖고 왔단 말이야. 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 저지르냐는 거야. 그게 에너지 손이잖아. 처음에 잘 쓸 수 있는데 왜 처음에 그렇게 써가지고 다시 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벌금과 함께 성경 노트도 잘못 쓰면 다시 처음부터 잘못 쓰면 다 새로 뺏겨갖고 와야 돼. 깨끗이 써서. 그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면 처음에 잘 쓰겠지. 한 달 동안 그렇게 잘못 썼던 그 내용을 다시 다 정정해서 가장 깨끗한 글씨로 바꿔와야 되니까 알아서 이제 둘이는 판단해. 알아서 마음대로 쓰고 다시 써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깨끗하게 쓰든지. 알겠지?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내가 마칠게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멍해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쉬운지 한번 알아볼까요? 왜 어렵냐면 보세요. 왜 어렵냐면 우리 우영이가 성경 필사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기겠지라고 해서 성경을 쓰면 그게 힘든 일이야. 그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그런데 내가 성경을 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구나. 이건 내가 머릿속에 담는 것보다 글로 남기는 게 훨씬 더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직하게 더 유익하겠다 해서 쓰는 거하고는 완전한 천지 차이야. 첫 번째는 내가 무서워서
돈 때문에 그게 율법이야. 그 율법의 행위야. 그게. 두 번째는 사랑이야. 네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힘든 게 절대 아니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 내 멍에는 무겁다겠어? 아니야. 쉽고 가볍다고 했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쉽고 가벼운 거야. 뭐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고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그 넓이와 높이를 깊이 알게 되면 율법과 계명은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건 당연한 걸로 가지고 그건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이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는 율법 안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닌 거야.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볼까? 우리 아윤이는 한국에 있을 때 아빠가 그 아윤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잖아. 그때 아윤이가 아빠 따라갈 때 아우 힘들어. 아이 죽겠네 진짜. 아유, 왜 나를 또 데리고 엄마나 데리고 가지. 그런 마음이면 힘들어 그 쇼핑. 근데 아빠를 사랑해. 그리고 아빠와 함께 그 쇼핑 가는 게 기다려졌어. 힘들어? 즐거워. 이거야.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사랑과 움직일 때 그게 피곤해? 힘들어?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가 힘들다 그러면요 주님을 아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냐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은 알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정도로 얕다는 거예요. 추상적이다는 거예요. 추상적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진이를 내가 사랑해요. 그 사랑 말고 우리 현진이 영어를 내가 너무 사랑해. 우리 현진이가 이번에 1등이 났어. 그래 내가 우리 현진이를 5만 원을 줬어. 우리 현진이가 저걸 어떻게 쓸까 하고 나는 궁금해서 혼자 언니들 잠잘 때 살짝 몰래 나가서 엠바라다에다가 과연 아이스크림 혼자 먹고 또 들키기 전에 저기 주차장에 있는 데서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숨어서 다 먹고 들어올까 입 닫고 나는 그렇게 왔어. 그랬는데 우리 현진이가 오늘 가서 그걸 아이스크림을 전부 샀어. 언니들부터 나는 또 특별히 비비빅을 사왔더라고. 돌려주더라고. 근데 우리 현진이가 그거 사가지고 돌리면서 아유 억울해.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받으나 마나네. 아유 나 진짜 나 혼자 먹어야지 이거 다 나누는 게 정말 너무 짜증스럽네. 자 우리 현진이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율법이야. 그게 율법이야. 그 지키면서도 뭐야? 그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야. 그건 뭐야? 힘든 거야. 고통스러워. 내 돈 5만 원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 그지? 그건 율법이야. 그건 율법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고 우리 현진이 아이고 우리 현진이 최고네. 아이고 우리 현진이 최고야.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했다면 그게 뭐야? 율법이야.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칭찬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또 칭찬으로 보상이 안 오잖아. 그럼 이제 더 억울한 거야. 이게 율법이야. 근데 우리 현진이가 내가 5만 원 받았지만 이건 우리 언니들, 우리 오빠들, 우리 목사님 이 돈으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내가 섬겨야지. 기쁜 마음으로 했다면 그건 쉬운 거야. 가벼운 거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오늘 현진이는 지킨 거야. 근데 그걸 억지로 사람들 눈치로
네 5만원 받아가지고 안 싸? 호준이가 내가 막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니는 오늘 잠자리를 제대로 잘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공포감.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11조 안 내? 너희 교통사고나 주일 어겠어? 다리 부러질 거야. 뭐 이렇게 고통, 공포스러운 말을 하니까 아이고 이거 교회에 오늘 안 나가면 안 되겠다. 그 율법이야.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현진이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아이스크림을 사고 자기의 돈을,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섬겼다는 이 사실은 우리 현진이는 그걸 섬기면서 더 기쁨이 그 마음 안에 넘치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이 이거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당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성이에요. 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너무도 쉽고 당연하게 저질렀던 죄악들이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열매예요. 내가 그렇게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저만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이 너무 자연스러운 구조였어요. 그게 나에게 맞는 구조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돈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크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구조체제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 죄악에서 끌어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진 거였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다시는 폭력을 안 써야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없어졌고, 또 그 생활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담배를 이렇게 품으면서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색하죠. 여기 카스 한 병 놔두면서 여러분 목이 타니까 한잔하고요 말하면 전혀 어색하죠.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이게 613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자신 있어요? 못 지켜요. 혹시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무슨 메시지로 전해주냐면요, 그러면은 죄가 없다 생각한 사람이 돌로 쳐라, 이랬단 말이죠. 거기에는 누군가 있었어요? 제일 거룩하게 산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단 한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계명도 지켜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계명을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마치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된 안진뱅이에게 알겠죠? 이 안진뱅이가 100m를 11초로 뛰어라는 것과 똑같아요. 안진뱅이가 100m를 11초로 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불가능한 율법과 계명을 뭐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해내지는 못하지만, 비록 안전뱅이지만 걸음마로 11초는 못 끌어내도 하루를 걸려서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안전뱅이가 내가 저 11초로 끊어서 금메달을 획득해야 되겠다, 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장애지만 저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주는 것이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이다. 이해가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본래 가졌던 그 형상으로 내가 회복돼야 되니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늦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목표점이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우면서 걸어갈 뿐이에요. 알겠죠?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 오늘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11초, 10초 후에 끊어버린 사람들이, 관중들이 더 응원하고 그가 목에 단 금메달을 보고 환호할까요? 안전뱅이가 11초가 아니라 11시간을 걸려서 기어기어 걸어가며 꼬리 지점에 가는 그 사람을 보고 더 환영할까요? 더 축하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안전뱅이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끊어야지 그럼 율법이야. 왜? 끊을 능력도 없어. 결단해서 되지도 않아. 근데 내가 해야지 하면 거기서 무너지거든. 무너지면 얼마나 거기서 비참해지냐 말이야,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결단하기를, 그것을 결단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무던히 묵상하는 거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정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택해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질질질 질질질 끌어간 거야. 하나님이 질질질 끌어간 거야. 잘 들어봐요. 우리가 성화라는 거 있잖아요. 성화. 이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단계 있잖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나아간단 말이지. 그때 이 성화라는 이 삶 자체가 내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는 삶이야. 하나님이 나를 딱 잡고 끌어가는 거야. 끌어갈 때 돌멩이에 채이고 바닥에 채이고 질질질 끌려가면서 내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조금씩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성화야. 알겠어요? 만약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수행해서 어느 경지에 들어간다고 그러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거야. 이해가죠? 내가 변해야 되겠다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야. 여러분 혹시 에스더 2015년에 뭐 계획 세운 거 있어? 나 2015년에는 절대 이걸 처리해야지. 이거 내가 결단해야지. 뭐 우리 우진이 혹시 있어? 내가 2015년 때는 반드시 내가 소주를 끊어야지. 뭐 혹시 이런 거 있어? 그거 뭐 우리 송송이사가 나는 반드시 뭐 담배를 끊어야지. 뭐 이런 거 혹시? 혹시 뭐 그런 거 있어? 혹시? 뭐 우리 뭐 호준이 뭐 나 다시는 이제 맥주 안 마실 거야. 뭐 이런 거 있어 혹시? 우리 이제 뭐 우리 정간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는 이제 한국에 있는 남자들 어떤 전화가 와도 내가 거부해야 돼. 절대 받지 않아요. 혹시 뭐 이런 결단들이 있을까? 그게 율법이야.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각오와 결단의 의지는 그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힘 중에 제일 큰 힘이 어떤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잖아. 사랑의 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지? 우리 정간사를 위해서 아빠는 죽어줄 수 있어. 엄마도 죽어줄 수 있어. 여동생은 아마 안 죽어줄 거야. 그 사랑이, 여동생이 엄마 아빠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죽일 수 있어.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요 앞전에 우리 죄에 대해서 결단했지?
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회개했지. 그래도 그거 잠깐 우리 준비하고 난 뒤에, 발표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걸 느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느낄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강한지.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그 결단 하지 말아라고. 그거 하면 괜히 더 낭망돼. 그 시간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라는 거야.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통 당하셨고, 또 지금 여기 보이는 우리 우영이를 위해서도, 우리 푸른이를 위해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죽으셨지. 주님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저들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봐줄 수 있는 거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2014년도 마감하면서 형통한 삶을 여러분 2015년도에 사시기를 바라요. 그 형통함은 뭐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가장 형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한번 내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우진이가 어떻게 아빠의 발을 확 차버릴 수 있을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우리 우영이가 그냥 아빠의 뺨을 때려볼 수 있을까? 그 상상도 안 되지. 상상돼 안 돼. 푸른이가 그냥 현진이 엉덩이를 팍 차버릴 수 있을까? 그건 상상되지. 뭐 때문에 그럴까? 관계야, 관계.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지? 나의 사랑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부모야. 주님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네 부모나 네 형제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행동 못 하겠지, 솔직히. 혹시 여러분 우리 우영이가 엄마 아빠 앉혀놓고 아이고 엄마 내가 뭐 할아버지 가서 내가 그동안 못 먹었는데 자 술 한잔 합시다. 아빠 한잔 받아보시오. 자 담배 한 대 태우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왜? 율법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두드러 맞을 것이다가 아니라 일단 저 우영이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가 가장 자기 사랑의 대상이야. 그리고 자기를 가장 사랑해준 대상이 부모야. 결국은 뭐야?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 사랑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걸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 쉽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부모보다 더 사랑의 마음이 없어, 사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고, 오늘 이 공동체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두세 사람 모인 거 내가 항상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 삼으시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여러분 뭐예요? 주님을 안다 말하면서,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죄 지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이만큼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부모 앞에서 담배 피울 수 있을까? 우리 에스더가 아빠 오늘 속상한데 담배 하나 피울까? 그러면 내 앞에서 우리 우진이가 담배 피울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짱 박아서 피겠지? 근데 그 짱 박아서 피는 그곳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요셉의 감옥에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어야 돼요. 신전의식. 항상 하나님 얼굴을 인식하고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야 죄 짓지를 않아. 그래야 범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다
관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면 그렇게 범죄를 쉽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우리 은진이가 쉽게 늦잠 절대 못 자. 하나님이 얼마나 깨우시고 싶을 거예요. 은진아 제발 일어나라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를 마감하고 2015년도에 우리 공동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우리를 채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동반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지체 주님의 지체이오니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도 건강과 안정과 먹이시고 입히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2015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의 부모님들 더욱더 형통한 2015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전 세계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참으로 요셉처럼 감옥 안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형통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